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에 앞서서 기도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여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예배와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큐티, 말씀 읽기를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을 꿈꾸고자 하는 이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이 비대면 예배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지금, 온라인 모임도 좋은 방법이지만 진짜의 대체물이라고 느껴지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던 가운데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약탈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내몰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만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선지자가 나와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도전 그리고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1절의 기자와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그것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 군대의 잔혹하고 두려운 침략과 전쟁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손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됨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유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손길이 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 통치의 한 부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둘 다일 것입니다. 티어펀드라는 국제 기독교 구호 및 개발 기관이 있는데요, 이 티어펀드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귀에 몹시 거슬리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초래한 재앙이다. 바이러스들이 여러 종을 건너뛰어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이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이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난다. 산림의 파괴, 야생동물 밀매, 지속 불가능한 경작 행위들이 요인일 수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는 그저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악하거나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해를 미친다면, 해악을 끼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지침을 무시해서 초래된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우리는 최근 아주 많은 안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어리석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안심하며 마음껏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여전히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자신의 안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상황이 달랐습니까? 그때에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우리의 안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괴적인 탐욕과 어리석음을 고집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잠언 1장 31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프거나 죽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고통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사건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포로 생활로 이어졌다라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슬프고 애통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극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마주한 유다 포로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평안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복수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갖 필요와 도전과 고난이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모이고 교제하고 또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제지하고 억압하는 손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교회의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의 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포로민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도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그 원수들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들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외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단순히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 선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복이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습니까? 소름 끼치는 심판의 상황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저 좋은 상황에서, 포근한 분위기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백성을 위하여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개인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민족을 향하여서,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이 나서 왁자지껄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아니, 오히려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충족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를 돌아보며 죄악된 탐욕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문화로 들어온 것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끼친 해악을 슬퍼하고 그 해악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고통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벗어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를, 이 문화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를 벗어난 다른 존재들, 다른 세상들,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힘듦이 가득해 보이는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희망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으며 섬겨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섬김을 실천해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를 선교자로 바꾸고 희생하는 자를 꿈꾸는 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사로, 꿈꾸는 자로, 섬기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